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18일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력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를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귀한 생명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참히는 10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미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이 귀한 안식일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한 주간 동안 잘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안전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저러한 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활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갖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예민하게 오늘 느끼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창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특창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가사도 좋고 또 합창도 매우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본문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 이름 붙여진 시입니다. 믹담이란 표제어의 의미는 다양하게 추측이 되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는 비석에 기록한 글, 즉 비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6편은 확신의 시라고도 불려집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다윗의 확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은 보호를 위한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특별한 위기 중에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9절로 11절에서 죽음의 위기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 글귀를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신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안전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덤 속에 들어갈 것처럼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고 또 썩어질 상황 그리고 사망의 길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상황으로는 썩게 될 것 같고 사망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며 생명의 길로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의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는 매우 강력한 위기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기록된 이 시편이지만 그러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이런 표현, 또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호소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상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런 성도의 특권은 무작정 믿는 개인의 의지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확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경험을 스스로가 소개한 시이지만 백성도들도 느낄 수 있는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들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린 다윗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심장의 교훈을 깨달을 때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7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거나 하나님만 신뢰하지 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신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그에게 간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혼합주의, 즉 바벨론적 신앙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그 주위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또 그의 필요에 대하여 간구해 보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주위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장의 교훈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는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섭취된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 등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몸의 구석구석까지 실어 나르는 운수 조직이 필수적인데 이 수송망은 전장 16만 킬로미터나 되는 동맥, 정맥 및 모세혈관 등이고 수송의 주역은 혈액이며 혈액의 흐름을 관할하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의 펌프 작용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4.7리터의 혈액을 1,000회 이상 순환시킬 정도로 힘차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하루에 신체를 1,600m나 들어 올리는 일에 해당되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심장의 크기는 그러한 일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정작 심장의 크기는 여러분 각 개인의 주먹 정도입니다. 무게는 성인의 경우 300g, 길이는 12 내지 15cm, 폭은 9cm로 수축했을 때 자기의 이 주먹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심장이 1분당 60 내지 70회를 움직이고 하루 평균 약 10만 번, 그리고 70세를 기준으로 하면 26억 번을 뛰며 70년 동안의 힘을 계산하면 30톤짜리 바위덩어리를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하며 엄청난 일을 하는 심장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을 내가 뛰게 해야지 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나는 이것에 대한 명령조차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장이 중요하다, 심장아 뛰어야 된다, 쉬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의식하는 때가 있으십니까?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이 낮 동안에도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없는 잠자는 밤 동안에는 더더욱이 그러할 겁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조정자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밤마다 심장이 자신을 교훈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낮에는 주위의 여러 가지 소리로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지만 밤에는 주위가 조용함으로 그제서야 의식을 한다면 자신의 이 심장에 손을 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장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뛰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누웠을 때 낮에도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그 심장의 고동침을 드디어 느끼게 됩니다. 심장의 느낌을 느끼면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은 굳이 밤이 아니어도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청진기를 통해서 우리는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저는 이 청진기를 통해 저의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쿵, 쿵, 쿵. 무슨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힘찬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새삼스레 내가 살아있고 심장은 뛰고 있으며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곧 죽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절망적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청진기를 통해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진기를 통해 들려지는 여러분의 심장의 힘찬 박동 소리에 아마 전율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의 세포의 영양분과 노폐물 제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이 심장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가슴 속에 그 심장이 열심히 활기차게 뛰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심장을 위해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새삼 놀라게 될 겁니다. 뛰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인해 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밤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많이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의 심장 소리를 제대로 들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심장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 이 고통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오직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장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절망의 문제 역시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게 되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방신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차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는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창조주가 아니므로 우리의 심장을 만들거나 뛰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만드시고 지금도 힘차게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고통 속에 낙심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밤마다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장 소리를 통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밤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평안한 안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은 새로운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며 사단이 자녀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사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 편에 속하게 된 겁니다. 사단에 속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대신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죽음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즉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잠자는 죽음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완벽히 무가 되어버리는 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버림으로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아담과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두 번째로 구속을 통해 내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창조와 구속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혹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절망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편지를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편지 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고, 다시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운 날씨에 시원한 수박 원두막에 올라가서 시원한 냉장고에서 지금 막 꺼낸 잘 익은 수박을 입에 넣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물이 차고 몸이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서, 그것도 나이 많으신 분께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전도함을 통해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바울은 참으로 기뻤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최고의 것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모든 현실의 환경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면에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이 그를 지배했고, 그를 염려하여 기도하는 이 감옥 밖에 사는 빌립보 사람들에게조차도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쁨의 확신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곧 죽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절망적인 고통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의 주인으로 지금 선택하여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그분이라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놓여지는 상황이라면, 그러나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최고의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이 보여지는 현상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것이 아니라 지금 최고의 일을 위해 과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지금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8절에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항상 그 자신 앞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요동칠 수 있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아니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확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로 인해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여유만 갖게 된다면 우리는 곧 있을 상황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통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주장하신다면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기쁨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 자신의 소멸이요 사라짐이므로 그것을 못 견뎌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영원히 끊쳐질 운명으로 결정나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죽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악에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겁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살려내도 죽지만 의인은 살려놓으면 계속하여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자체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들이 부활했을 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분과의 연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로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이 예수님 자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즉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자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선택하면 그 순간 생명과 연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함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엽적인 고통적인 문제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크게 낙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지엽적인 이 고통의 문제는 이제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전쟁 중에는 부상자들의 사망률이 일반적 사건이 부상자들의 사망률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전쟁 중에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던 사람이 이 정도만 다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부상인 것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 사건에서 생긴 그 부상자들의 사망률보다 전쟁 중에서의 부상자들이 훨씬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황에서의 사고는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큰 것을 해결해 놓으면 작은 것은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미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작은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고통의 문제로 너무 큰 낙심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더 큰 구원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통이 별것 아닌 일반적인 늘 있을 수 있는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과정으로서의 것들로 생각해 본다면 그 고통을 잘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도의 특권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서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처럼, 첫째로 지금도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침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 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의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큰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오늘날 우리의 지금의 고통도 오히려 즐기며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 속에 우리가 평안히 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서 확신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내재되어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갈 거라는 여유를 갖고 오히려 오진 않았지만 오게 될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며 누리며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 속에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힘이 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의 모습이지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똑같은 성경 속에 있는 우리 역시 같은 경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받는 고통과 절망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 기쁨으로 바뀐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지금 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침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이 이미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현재적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 반전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행복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통해 성도로서의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중심의 삶,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